자, 우리 이제 자리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해야 되는데 3분이나 지나버렸어요. 자, 노아야. 자, 우리 정원이도 예쁘게 앞에 봐주시고, 자, 필립 예쁘게 서주시고, 필립 앞으로 나와주세요. 비교하지 않아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찬양할게요. 박수 3번 시작! 이준엽, 김노아 박수 3번 시작! 좋아요. 우리 김노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김원유 미안해.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삶의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삶의 가장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 능력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내 마음 세상이 감당치 못해 그 어떤 것에도
11시가 되었어요. 11시가 되어서 우리 예쁘게 앉아주시고 기도하고 다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앞에 조금만 집중해 주실래요? 앞에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큰언니 기도 좀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1주, 2주, 3주 차 계속해서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은사를 나누고 그 은사를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율동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굳은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안전하게 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저기 뒤에 구석에 있는 선생님까지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양옆에 앞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안녕. 자, 우리 오늘 새 찬양이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은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충성하는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자, 이렇게 충성하는 손 모양 알죠? 충성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충성. 한 번 더. 하나, 둘, 셋. 충성. 자, 우리 이렇게 예쁘게 율동 따라해 주시면서 새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셋, 충성! 네,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영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한 거죠? 네, 우리 친구들 벌써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너무나 아쉽게 우리 2022년도 여름성가교회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전도사님이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봅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992년 5월에 보스니아라는 나라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전쟁 중에 어느 날 폭격으로 이제 건물이 무너져 있는 터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이제 그 건물 안에 폭격이 떨어지 무너져 있는 그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커다란 가방을 갖고 왔는데 그 커다란 가방에서 이제 무언가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저기서 뭘 꺼내는 거지? 전쟁 중이니까 무기를 꺼내서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긴장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꺼내는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꺼내는 물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바로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꺼낸 물건은 정답 첼로였어요. 첼로. 이 사람은 그 폭격으로 무너진 그 건물에 앉아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이름, 이 첼리스트의 이름은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였어요. 베드란 스마일로비치. 이 베드란 스마일로비치가 이 전쟁 한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건물 사이에서 연주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건물은 매우 슬픈 장소이기도 했어요. 바로 전쟁 중이니까 누군가 쏜 포탄이 떨어져서 이 건물이 파괴된 건데 이 건물이 빵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는 빵을 사려고 기다리던 22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포탄이 터지자 이 건물 안에 빵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죽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첼리스트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안타까운 상황을 때문에 이 첼로를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첼로를 가지고 와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22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려 22일 동안 이 사람은 이렇게 무너진 빵집에 와가지고 첼로 연주를 하였고 이 연주 기간에는 잠시나마 이 전쟁이 보스니아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잠시나마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22일 동안은. 우리 친구들 생각 한번 해봐요. 이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적과 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총을 쏘는 상황에서 이 스마일로비치 이 사람이 첼로를 연주하는 이 은사, 이 능력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 스마일로비치는 친구,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거기에 동감해서 그 사람들을 또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많은 그 보스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주는 연주를 해주기로 용기를 낸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로 자기 할 수 있는 그 일로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첼로를 연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로비치의 연주를 듣고 또 22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도 느끼고 위로도 느끼고 다시 용기를 가졌다고 해요. 이렇게 스마일로비치가 전쟁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은사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은사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가진 은사를 다른 친구들의 은사와 비교해서 내가 가진 은사는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은사로 나는 어떤 대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의심이 들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또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라고요? 맞았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또 나눈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세워나갔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 출신, 다른 신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선지자와 교사 5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쭈쭈쭉 나오죠? 그래서 이 선지자와 교사 이 5명의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간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감동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었죠? 성령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따로 안수하여 세우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그 5명이 있었던 그 리더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그 성도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성령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 바울 2사람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2사람을 함께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에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더 좋은 점이 있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2사람을 함께 부르신 이유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갖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다른 2가지 은사를 가진 이 바나바 바울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이 요셉, 이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뜻이 뭐라고요? 그렇지. 고마우냐? 격려의 아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별명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못 믿고 계속해서 사울을 무서워할 때도 이 사울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됐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또 어려운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바나바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를 잘 충성되게 사용했다고 했죠. 그러면 사울은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사울은 무슨 은사가 있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히 바르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그 가르침을 받고,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인데, 지금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은사를 가진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세우셔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람이라는 도시에서 먼저 유대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고, 다음으로는 바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 그 섬을 다스리는, 지금은 우리 친구가 쉽게 생각하면 왕이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이 사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사라고 불리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하니까 사울이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아까 뭐라 했죠? 바예수가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또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계속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곳에는 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도시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것을 믿지 않고 사울과 바나바를 싫어하고 배척하면서 심지어는 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박해도 하면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동역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게 되고, 또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 각각에게 그들에게 딱 알맞는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성실히 그 일을 해 나갔다고 우리가 말씀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분명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모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우리 친구들이 빨리 찾아서, 나에게 맞는 그 은사를 찾아서 우리도 사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또 선한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암송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못을 받는 하나님의 은사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사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되는 삶, 하나님께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함께 외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학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빨리 깨닫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예꿈 어린이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안타깝게 오늘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 때 배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집에 가정에서나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전도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 있을 텐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방학 동안 또 잘 지내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방학도 알차게 보내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지혜 선생님 나오셔서 또 암송 활동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성경학교 시간이고요. 오늘 혹시 주제 아는 분 있어요? 주제. 오늘의 말씀 주제. 응? 응? 맞아요. 이제 저희가 받은 은사로 충성하면 지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말씀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PPT 화면 보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율동을 할 건데요. 이게 뛰는 모션도 있어서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자, PPT 화면. 네. 자. 자, 이제 일어났나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를 할 때는요, 준비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함께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를 이렇게 뛰는 모션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준비손 먼저 하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함께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콩콩 띄워주면 돼요. 이제 영상 보면서 따라 해볼게요. 내게 있는 은사로 매일
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뒤에서 보니까 진짜 잘하네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암송 활동 했던 거 기억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간간히 기원할 때마다 한 번씩 해보는 친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